여러분들 혹시 마술 좋아하세요? 마술이요. 예. 자, 마술하면요, 보통은 실내에 설치된 어떤 무대에서 마술사가 카드나 아니면 토끼 같은 거를 사라지게 하고 또는 다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그러니까 1983년 미국 뉴욕에서요, 스케일이 정말 큰 마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고 나타나게 하는 마술이었습니다. 혹시 이 마술을 TV를 통해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유튜브를 보시면 나옵니다. 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예. 자, 이 마술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 저 사람이 바로 마술사 데이비드 커퍼필드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고 나타나게 한 마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추측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 마술의 비밀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게 있다면 뭐냐? 이 마술의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게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자유의 여신상 직접 보신 분 있으세요? 없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더 이야기하기 쉽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요, 무려 50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무려 225톤이나 됩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자유 여신상을 그걸 통째로 사라지고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근데 여러분은 놀라지 않지만요, 그때 당시에 이 현장에서 이걸 목격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넋이 나가 있습니다. 넋이 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마술은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저 마술은 단지 눈속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은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요, 스케일이 가장 큰 기적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걸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저는 오병이어 기적을 가장 큰 거다라고 꼽고 싶습니다. 왜죠? 왜냐면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성경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남자가 5,000명이다라고 기록돼 있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때 그 숫자는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체험한 기적,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장 스케일이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신약성경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할 만큼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기적을 구하지만 이미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기적에 목말라 합니다. 가깝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구원을, 그리고 멀게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여정 곳곳에서 기적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 그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된 이 성경은 수천 년 전 기록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동일하게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 과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또한 기적을 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어제 큐티하신 분 아실 거예요.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배 타고 계셨거든요. 자, 배에서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큰 무리, 곧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신 앞에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럴 때 무슨 생각하죠? 이야, 2만 명이나 모이다니,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리를 봤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요, 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봐줄 목자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런 그들을 돌봐줄 영적인 목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요, 이 사람들 주변에 제사장들도 많았고 바리새인들도 많았습니다. 랍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땠어요? 기득권, 자기 기득권을 챙기기에만 급급했지 백성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우리 목자일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누구죠? 기억나세요?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 요한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딱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그 침례 요한도 얼마 전에 순교를 당하고 만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자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의 영혼이 방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나날 속에서 그들은 영혼의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60만 잘 돌봐주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 60만 잘 돌봐줘도 편안할 것 같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편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 안에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고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자기 영혼이 돌봐지지 않으면 결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결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나한테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뭐냐? 자기 영혼이 돌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혼은요, 방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황은 언제 멈추고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시면서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불안함은요, 결코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여든 무리에게 이걸 가르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뭔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양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로요, 자기가 사람들 영혼의 목자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누구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처럼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참된 목자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되고 선한 목자는 유일하게 한 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한 장차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목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혼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 만났어도요, 그분을 자기 목자로 믿지를 못해서, 그리고 또한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서 불쌍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영혼의 방황을 끝내주실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수록 더욱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세상에서 이야기를 가장 재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어떠세요? 100마디는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요한복음은 온통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같으면 누가 혼자서 말 계속하면은 지겨워하잖아요. 그래서 슬슬 떠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 그럼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치시는 게 이게 재밌었는지 사람들이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가자요, 곧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거기 모여있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저녁 식사가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요, 제자들의 해결책은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손쉽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제자들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200데나리온 떡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일단은 200 나오는 거 보니까 좀 큰 돈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요,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었습니다.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은 이 사람이 며칠 일한 몫이죠? 200일 일한 임금입니다. 한 8달 정도가 돼요. 큰 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일당을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불로 잡죠. 100불로 잡으면 2만 달러를 되는 돈입니다. 2만 달러. 상당히 큰 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퀴즈를. 자,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한 대답,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는 이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기를 내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3번까지 있어요. 1번, 주님, 우리가 예상한 가격이 정확하죠? 우리 똑똑하죠? 2번, 주님,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다 됩니다. 마지막 3번, 주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틀린 분도 계신데요. 3번입니다. 3번. 예.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생각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제자들이 돌려서 말한 겁니다. 돌려서 말한 거예요. 어려웠나요? 예. 맞추셨어요? 예. 혹시 못 맞추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예. 자, 그렇다면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낼게요. 자, 이번에는 사람을 바꾸겠습니다. 사람을 바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예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맞추시라고 보기를 하나 빼겠습니다. 두 개로 낼게요. 1번. 사람들 굶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2번.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정답이 뭘까요? 3번이요? 아, 여기 아직 3번 없다니까요. 1번과 2번만 있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은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와서 말씀 듣고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의 먹을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뭐냐?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뭔가 하라고 시키실 때는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요, 제자들이 과연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는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분명히 이 제자들처럼요, 주님이 시키신 것을 몸으로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리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 머리가 참 좋았어요. 적어도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이미 때도요, 늦어버렸다. 이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 숫자가 2만 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도 빠르고 정확한 계산으로 알았습니다. 또 뭐도 알았어요? 돈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들은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을 믿으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또 중요할까요? 그건요, 여러분, 만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요,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뭐 처음부터 전망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모세는 처음부터 전망이 밝아서 이스라엘 민족 다 데리고 그리고 출애굽했을까요? 또 처음부터 홍해가 갈라질 줄 알고 그 앞까지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갔을까요? 또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줄 알고 돌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몰랐어요. 전망이 밝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어버리시고 남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주님 팔아먹고 죽고요. 나머지 11명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권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똑똑한 두뇌보다는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자만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죠?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 그런 분들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될 줄 알았던 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기적이 낳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과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동참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동참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게 얼마나 있나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제자들이 뭘 발견하죠? 뭘 찾아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거 찾아냈어도요, 물론 이거 가지고는 2만 명 먹이기에는요, 너무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먹이는 건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것이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1절과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 모였던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1절 42절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요, 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을 걸 많아지게 하시긴 하셨는데, 주님이 그걸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주님이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은요, 제자들 역시도 이 기적에 동참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역시 지금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해리 홀트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해리 홀트. 있으시군요.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나온 게 해리 포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해리 포터가 아니에요. 해리 홀트.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요, 여러분 이건 아실 거예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요, 1950년대 초에 한국 전쟁 끝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고아들이 미국에 입양됐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입양됐어요. 195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미국 오레곤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요, 영화 한 편이 상영됐다 그래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 사람들 잘 모르는 나라예요.
예. 동양의 한 작은 나라 코리아. 제가 2004년 5년도에 미국 유학 갔을 때도요. 월드컵도 치렀는데 코리아를 모르는 미국인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예. 이때 뭐 더 말할 거 없죠. 1955년이면. 이름도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 코리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고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게 그 영화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있던 한 남자가요. 자기 아내와 함께 고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결심은 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하이스쿨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농부에 불과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입양을 할 수 있을까? 아예 나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해서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라는 하나님의 부담을 계속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 부부는요. 가지고 있던 농지의 절반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에 가서 8명의 고아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이 마을 사람들이요. 자기들도 입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나머지 농지 절반, 남은 거 절반, 그것마저도 다 팔아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아들을 입양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헌신된 결과, 그 헌신 결과 무려 6만 6천 명의 고아들이 미국에 입양이 됩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 바로 훗날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해리 홀트입니다. 바로 저분이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너무도 고마운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해리 홀트 자신과 그리고 그의 소유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널린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능력, 그리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거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2만 명 앞에 놓여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이때 입양된 고아들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 가정에 입양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요, 주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해리 홀트 부부와 그리고 여러 헌신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함께 모이는 걸까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오늘 주님은 그게 우리가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불쌍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물론 누군가는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스스로를 봐도 과연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가요, 먼저 서로를 돌볼 때 그 안에 주님의 생명과 기적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등장해서 우리를 완전히 위축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위축된 우리는 서로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희망을 되찾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선교와 구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 그때에도 우리는 역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마침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위축된 우리에게 이제는 일어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주님께 쓰임받는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